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신의 소생이 되라. 신의 소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녀를 뜻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높여부는 말이 불초소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초소생. 편지 많이 안 써보셨나 봐요. 불초소생 하면 이렇게. 신의 소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종과 아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드린 바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신의 소생이 되라는 말씀을 증거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종과 아들은 주로 그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신의 소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신의 소생이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여호와 야훼, 신약시대는 예수님 때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는 그냥 신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 다 누가 했어요? 인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던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유를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많이 읽어먹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빛과 어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광명한 해달 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과 어둠도 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과 우리 마음의 어둠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8절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에는 거하시지 않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동역했던, 그 복음의 사역을 했던 그런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이루어질 때, 함께 할 때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된다 안 된다?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뭐가 부족하거나 궁색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대접받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한테 못 줘서 안달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주고 싶은데 받을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응? 우리에게 그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또 번제보다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무조건 화려한 건축하면은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건물 성전에 계실 수도 없고 계시기도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할로 이렇게 답답한 건물 성전에 계세요? 만물에 다 계시는 분인데. 계속 보실까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두렵고 떤다는 것이 뭐야? 경외한다는 그런 말이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계속 보세요.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소를 바치고 돼지를 바치고 그런 제산물로 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높이고 낮추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고 부자, 부함과 가난한 것도 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구해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거름더미 같은 그런 천한 곳에서도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집안에 가니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다 인간에게 다 허락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인간 창조하고 나서 사람 창조하고 나서 이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아쉬워가지고 내가 건물 성전에 내가 거하고 사람 손으로 내가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계시다는 말을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구절까지.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어정쩡하게 나와가지고 요거 공동 번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 한다는 게 뭐야?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는데, 만유를 통일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아직 못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노는,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신의 소생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록 11장 10절과 같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언제 깨달아? 말일에 가서야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 6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했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지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그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신 거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장래사를 우리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에레미야 23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신을 똑바로 알아라는 게요. 신은 영으로 계신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무슨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 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들, 딸이. 기동한다고 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산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가 완벽한 신의 소생이 되었나요? 아들의 명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아직 완벽한 신의 소생은 되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근데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렇게 사람의 기술로 새긴 것들과 같이 섬겼던 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 그 짓 했잖아요. 아론이 사람들의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를 금 목걸이 빼서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 섬기라고 했었잖아요. 우상화 시킨 거 우상화. 신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2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지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어디다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 성전에 모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은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했는데, 신의 소생은, 완벽한 신의 소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면은 지금 완벽한 신의 소생은 되지 않았지만 신의 소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신의 소생의 그 형상을 갖춰 나가야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셨다는 그런 분이고,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난 분은 독생자. 하나님은
한자로 쓸 때 놈자자를 쓰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자자를 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이래 계시록에 가서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신의 소생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뭐라? 하나다 하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도 영이시라 했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도 영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만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고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형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동체가 된 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영이 합쳐진 자가 하나님의 성전도 될 수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영과 합하면은 이 말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 일치가 됐을 때.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참된 음료로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됐던 거나 내 육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신의 소생이 되면 예수님처럼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돼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신의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의 소생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봤는데 과연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 이름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말씀을 받았을 때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름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다? 신이라 하셨어요. 그 신의 소생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함께 했을 때 신의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신의 소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폐기 처분한 10계명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무서워하는 율법 신앙하는 자들, 그 종의 영을 받아서 지금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되는데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의 자녀, 신의 소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내가 가져야 되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야. 신의 소생이 되고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와 합한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가 됐다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주고 하나님도 주라고 하잖아요. 영이 같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셨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도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왜 자유하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되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소생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와 합한 영이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됐을 때 신의 소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신의 소생이면 무슨 성품을 갖춰야 돼? 신의 성품을 갖춰야지 말씀만 또박또박 따먹고 내 성품이 바뀌려면 신의 소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언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때 썩어질 것을 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고 성령을 쫓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이 어떤 자냐?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자는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들을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종들이라 하는 자들을 소경이고 규모라 했잖아요.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모든 인류의 형통을 신의 소생으로 해서 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해방시켰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한 번 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신의 성품으로 바뀌었을 때 실족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 실족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넉넉히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성품을 거듭나야 돼요? 신의 성품으로 반드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부활, 영생,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신의 소생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종이나 죄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구에게 복 주시냐? 우리가 누구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맞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 흠이 없는 자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수잖아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소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신의 소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유업도 아들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도 아들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신의 소생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허물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딸, 신의 소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한 때 정한 사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그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신의 소생이 돼서 축복을 받으라. 회개해서 받으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도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가 내리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고, 또 창세기 19장에 롯에게도 내일 아침 동틀 때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줬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종말의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심판 때를 미리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심판은 이미 작정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다. 축복을 받을 자나 심판할 자나 지금 현재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너희가 주의 날을 맞이할 거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노아 때나 롯의 때도 의로운 롯과 의로운 노아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에도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몇 번 이루어져요? 2번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에 죽음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그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아픈 것이나 뭐 슬픈 것이 없는 그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는 자들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의인들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갖지를 못하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은 결국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잖아요. 계시록 14장 5절 한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자들이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하면 다 뭐한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 심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심판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도 나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거지 심판하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가 있다고 그랬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 진리의 성령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 응?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리라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것도 다 예수님 것도 다 진리의 성령에게 다 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의 소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 자가 이기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아니고 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으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이기는 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9편 5절 보세요.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美하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금,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사하며, 열방에 원수 갚는 거예요.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람으로 결박하고 지도자들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 줄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주와 온전히 합한 영이 되어서
신의 소생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신의 소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